환란에 관한 예언 따라요. 환란에 관한 예언. 큰 환란이 있을 거라고 하는 그 예언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마태복음 24장은 요한계시록의 축소판이다.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이 그 앞으로 일어날 일, 환란, 재림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고, 요한계시록도 내용을 읽어보면 앞으로 될 일, 뭐 환란, 그리고 재림, 뭐 이런 세 가지 주제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뭐 오늘날도 뭐 요한계시록을 풀면 뭐 대단한 비밀을 아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을 해석한다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뭐 그렇게 대단한 책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데, 요한계시록에는 우리가 그냥 읽고 좀 이해하기 어려운 묵시문학적인 상징들이 많이 나와서, 그러면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사기치는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 해석하기 좋으니까. 근데 그렇게 해도 되나?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못 푸는 건가? 그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뭐 호기심이 많고 또 이게 뭔가 막 이런 그 건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속기 쉬운. 그러나 제가 요한계시록을 몇 번 그 새벽기도 때 아주 작심하고 제가 설교를 한번 해서 이미 유튜브에 다 떠 있는데, 문제는 그냥 잘 읽고 이해하면 되는 말씀인데, 뭐 어려운 말씀이라든지 뭐 신비한 말씀이라든지 뭐 또 막 이런 표현을 갖다 쓰는 사람들은 경계하셔야 돼요. 뭔 신비하고 어려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우리가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놓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 가운데 그 권별로 다 연구를 해서 성경을 이렇게 눈 감고도 이해가 되든지 아니면 읽으면 읽어지도록 해 놓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 모르니까 자꾸 당하는 거죠. 모르니까. 알면 안 당하는데. 오늘 본문도 읽으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거는 제자들이 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인용도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거는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 같이 1.1획도 우리가 거기다가 토를 달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확실하게 알고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셔야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무슨 자기 리플을 갖다 달아요. 리플 달 게 없어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누가 한 말씀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환란에 대해서 말씀하셨냐,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환란에 대해 얘기하면서 인용했던 성경 구절이 뭐냐? 그게 다니엘의 예언입니다. 다니엘이. 예수님이 그냥 툭 다니엘의 예언을 얘기하셨잖아요. 여기 그러므로 너희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을진저. 다니엘서 9장 27절, 11장 31절. 참고해서 읽어보라고 하는데 잘 참고해서 읽어보면 돼요. 근데 거기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 거기에는 70일의 예언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한 70일의 예언. 성전이 중건된 후에 기름 부으심 받은 자가 끊어지고 77, 49, 490년이 되면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아주 똑 떨어지게 이 얘기 다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니엘의 예언을 얘기했으니까 그 다니엘의 70일의 예언만 알면 되는 겁니다. 이것도 다니엘서 강의할 때 제가 다 했어요. 그러니까 또 오래돼 갖고 이렇게 얘기해도 무슨 말씀인가. 사실은 뭐 70일의 그 예언이나 뭐 요한계시록이나 환란에 대한 막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이제 막 전 3년 반, 후 3년 반, 아주 뭐 그런 얘기는 얼마나 재밌나 말. 그런 말을 어디서 만들었는지 몰라.
어쨌든 7년 대환란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만은 어쨌든 그 중요한 거는 그런 어떤 아주 뭔가를 날짜 계산하기 좋은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이제 날짜 계산하는 거예요. 자꾸 계산을 무화과 나무 잎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그때라고 하는 말씀이 3번 나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때라고 하는 말을 찾아봐요. 그때 16절부터 시작합니다. 3번 나옵니다. 3번. 그러니까 이게 환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 주님이 첫째는 다니엘의 예언을 인용하셨고, 그러니까 다니엘의 예언을 기본적으로 70일의 예언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내용인데 지금 그 내용이 성취될 거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성전이 중건되고 기름 부으심 받으냐 끌어지고 70일에가 지나면 이런 이제 그래서 우리가 70일의 예언이라 77이 49 49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예언과 동시에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주 70년경에 일이 일어났다고 그러잖아요. 주 70년경에 그 도리에 돌아앉고 무너지는 사건, 환란이 왔습니다. 환란이 얼마나. 근데 그때 그 주 70년경에 일어난 사건이 얼마나 큰 환란이냐면 히틀러가 2차 대전 때 유대인들을 그렇게 씨를 말리려고 잡아 죽일 때 몇 명 죽었냐? 60만 명 죽었습니다. 이야, 그때 참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때 죽은 유대인들이 60만 명인데 주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죽은 유대인의 숫자가 몇 명이냐? 110만 명입니다. 가히 상상이 안 가죠? 이게 상상이 안 가는 숫자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죽은 겁니다. 그래서 큰 환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숫자적으로 봐도. 아니 히틀러가 아주 유대인 씨를 말리려고 유대 전역에서 유대인들을 잡아서 이렇게 죽일 때 60만 명밖에 안 죽었다니까요. 이때에 비하면 세 발의 피지 근데 이때는 유대인들이 약 110만 명이 죽고 1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또 붙잡혀서 포로로 끌려갔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건 기록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죽었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안 들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얘기를 잘 들었으면 되는데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리고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는데 도망할 생각을 안 한 겁니다. 산으로 뛰라는데 무슨 성전으로 뛰어.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를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으면 절대 안 죽는다. 이 성은 이게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할 때하고 똑같은 역사를 보고도 몰라. 남유다가 멸망할 때 이 성전은 절대 안 무너진다고 생각해요. 예레미야는 무너진다고 그러는데 자기들은 안 무너진다고 그러는 거예요. 무너졌습니다.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그때 무너졌어요. 완전히 그냥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박살을 내버렸죠. 하나님의 성인데 무너지겠는데. 주 70년경에 로마의 티토라고 하는 장군에 딱 말 타고 들어갔습니다. 도리에 돈 하나 남지 않고 서쪽 벽 이만큼 남겨뒀는데 다 완전 폐허를 만든 거죠. 그리고 거기 그 성 안에서 110만 명의 유대인 다 그 안에 있어서 어마어마하게 죽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산에 관한 이야기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할 때 산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 산도 말고 저 산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있나니 예수님께 예배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예수님께 가라는 뜻도 있습니다.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 말며, 기도하는 사람은 열심히 그때 기도나 하고, 또 그 열심히 밭에서 일하는 사람은 열심히 주님 일을 위해 일하는 사람 열심히 주님 일이나 하고, 이때 미성숙한 자들은 화가 있다. 환난 때에는 신앙이 성숙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환난 때, 어려운 때 신앙이 미성숙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 다 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한에서 발병한 폐렴으로 인해서 전 세계의 사람들이 아주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때 그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추풍낙엽처럼 다 떨어지고 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은 환난이 오기 전에 이렇게 성숙해 있고, 그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을 지켰다.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두 번째, 그때라고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27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 같이 21절, 22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환난은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그런 환난은 없었을 건데, 그 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이러고 예수님이 예시하시면서 그 날을 감하지 않으면, 그 날을 이렇게 줄여주지 않으면 구원받을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면 그 날을 이렇게 감해 주셨냐?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 멸망하려고 할 때 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냐? 의인의 수가 모자라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대한민국에 불의한 자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거는 원래 불의한 자들이 많으니까 별로 하나의 숫자를 헤아리도 않고 별 관심이 없습니다. 문제는 대한민국에 의로운 자가 몇 명이 있냐, 그걸 보신다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의인의 10명이 모자라서, 의인이 10명만 있었으면 하나님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으셨을 텐데, 의인 숫자가 10명이 안 돼요. 그래서 롯과 롯의 두 딸과 그 아내 4명이 나왔습니다. 4명. 근데 4명이 나왔다가 또 한 명은 또 뒤를 돌아보는 바람에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왜 뒤 쳐다보지 말라는데 뒤를 왜 쳐다봐요? 그래서 나오긴 또 잘 나왔는데 막판에 탈락한 사람이 롯의 부인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 환난 날에 보면 이렇게 마귀는 막판까지 우리 발목을 잡아챌 수가 있어요. 여기 택하신 자, 그때는 환난이 있는데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화해 주신다. 하나님은 이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성을 멸하시지 않고, 택한 자들을 위해서 나를 감하기도 하시고, 택한 자를 위해서 모든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수를 헤아리는 택한 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때, 그러면서 23절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쭉 밑에 내려가면 번개가 동쪽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앞에 건 다 지나가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미 지나간 내용이고요. 맨 마지막에는 아직 안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얘기를 이제 내일 하겠지만 오늘 맛배기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환난에 대한 얘기를 내일 다룹니다. 근데 끝자락이 왔으니까 예수님이 재림 때 어떻게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얘기냐? 순식간에 오신다 그 얘기입니다. 순식간에. 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런 거에 휘둘릴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뭘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요. 우리 주님은 순식간에 오신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기억해야 될 거는 주님이 오신과 동시에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순간적으로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냐. 그냥 하면 끝난 겁니다. 도 아니야. 벌써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이렇게 컴퓨터가 막 순식간에 막 어떤 일 처리하는 거 보면 우리가 막 입이 쩍 벌어지는데 그것보다 더 빠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순식간에 어떻게 이 인간들이 다 망가뜨려 놓은 이 온 천하 만물이 정상이 될까?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순식간에 돼요. 우리 하나님이 백업 프로그램은요 언제든지 만들어 놓고 계시고 그냥 우리 주님이 마음을 먹으시면 순식간에 옛날로 초기화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상상하는 것보다 여기 번개가 번쩍하는 것처럼 초기화가 돼버린다. 우리는 망가뜨리고 뭐 어떻게든지 좀 지연시켜보고 회복시켜보려고 그러지만 인간들이 망가뜨리는 건요 끝이 없어요. 우리는 계속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잘 지키라고 그랬는데 지킬 생각은 안 하고 계속 망가뜨리는 일만. 그러나 우리 주님의 오심은 순식간에 일어난다. 오늘 환난에 대한 이야기인데 환난 때에 신앙을 이렇게 지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큰 환난이 오는 것 같이 어려움이 올 텐데 뭐 어려움이 온다고 다 넘어지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려운 때도 택하신 자들은 이렇게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남은 자가 되시기를 위해 축원합니다. 어려움 가운데도 이렇게 남아서 이렇게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약 성경 이사야를 읽어보면 남은 자의 사상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냥 남유다를 그냥 싹 다 없앤 것 같은데 그 중에 남겨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갔지만 다니엘 같은 사람에게 생각하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하다가 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갔는데 이렇게 훌륭한 분이 있냐. 바벨론 포로 시대 때 나왔던 그 훌륭한 분들을 보면 진짜 인물이다 인물. 이런 분들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보세요. 이야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남유다에서 평안한 때 믿음 생활을 그렇게 했던 분들이 아니에요. 포로로 붙잡혀간 그 짐승 같은 그 어떤 신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 생활을 잘하고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사자굴 앞에 떨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가 환난이 있어도 믿음 생활을 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어 축원합니다. 환난은 아니라 그냥 산들바람만 불어도 이리 자빠지고 저리 자빠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태풍이 불어도 끄떡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이 다니엘의 그 예언을 이렇게 인용하시면서 다니엘의 예언은 간단해요. 성전이 중건되던 날, 제가 다 해석했어요. 성전이 중건되던 날, 기름 부으심 받은 자가 끊어지고 70일에가 지나면 뭐 이러면서 70일의 예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러고 나서 환란이 올 거라고 한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데 환란은 진짜 왔어요. 그리고 이런 환란은 뭐 이때 단회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날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환란이 오지만 우리가 환란 때에도 우리가 신앙을 굳게 지키고 승리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환란 날에도 성도는 신앙을 지킨 것처럼
어려운 때에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되심을 믿게 도와주시며 그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